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잠시 광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전 공동체는 서울시 의회 앞으로 1시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성애 집회가 열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방파제라고 하는 동성애 반대 집회를 우리들 참여합니다. 특별히 마가야달 합방교회 성도님들 이곳 가운데 계신다면 내일 성남중학교 앞으로 11시 20분까지 와주시면 버스에 탑승해서 11시 30분경에 정확히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버스가 출발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맞춰서 지나간 버스 보면서 훌쩍거리지 마시고 일찍이 도착하셔서 버스 탑승하시어 하나님의 큰 영광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물 잘 보시고 특별히 개인 방석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인파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방석 잘 챙겨주시고 내일은 아쉽게도 비가 오면 좋은데 비가 안 온다고 하는 불미스러운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모자 잘 써주시고 그리고 또 생수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제 마음입니다. 이 광고하고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네. 자,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고 우리 함께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수능 킬러 문항 때문에 참 고민도 많으신 것 같고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킬러 문항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점수의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어떤 좀 매우 수준 높은 문항을 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는 한 문제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조절하려고 킬러 문항을 내서 여기서 이제 상위권과 중위권과 하위권을 나누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항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래서 이제 사교육을 좀 소위 죽이려고 하는 사교육이 잘못됐다고 하는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커트라인이 간당간당한 한 문제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과들 같은 경우는 이 킬러 문항을 무조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고가의 어떤 과외나 학원비를 투입해서라도 그 문항을 맞추려고 애를 써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 문제를 두고
너무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요. 정부 관계자들은 이참에 이제 교육을 바로 잡겠다고 선언을 하고, 또 사교육 관계자들은 약간 좀 억울한 목소리를 내는 게, 전 정권에서부터 이제 EBS 문제집에서 시험 문제를 그대로 수능에 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EBS 문제집을 이 수험생들이 딸딸딸딸 외운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자기가 문제집에서 본 게 문항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수능이 쉬워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킬러 문항이 그래서 등장을 한 거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사교육 열풍이 일어났다는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사교육자들이고, 또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정말 그야말로 이게 불수능이냐 물수능이냐 너무 지금 혼란스럽고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뭐 좀 가득합니다. 여기에서 이 중요한 사안을 두고 또 정치적인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이 정치공학적으로 이 부분을 그냥 두지 않죠. 그래서 여야가 막 공방을 하고 있고 시끄럽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쭉 각 사람들마다 관계자들마다 이야기를 다 한번 들어봤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느 누구도 자기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맞아요.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 뜻대로 해야 되는 건지, 해답이 참 제각각인 사회 가운데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요즘 세상은 살기가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제가 요즘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강하게 느끼는 것은 이겁니다. 사람의 지혜가 참 한계가 많은데 이게 답인 줄 알고 추구하는구나. 자기네들의 지식과 경험과 논리를 동원해서 답을 내놓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 지나 보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뚜껑 열어보면 허당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순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회를 보세요. 다 모순 덩어리죠. 어떤 때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외치면서 계속 강조하고 가르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때는요,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면서 계속 가르쳐요. 또 어떤 때는요, 열정이 있어야 세상을 바꾼다고 가르치다가, 또 어떤 때는요, 과도한 것은 무리를 일으킨다고 또 가르쳐요.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도무지 헷갈리다 이 말이에요. 이 말도 들어야 될 것 같고 저 말도 들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지금은 또 미국만 봐도 낙태권 폐지 문제로 1년간 미국 땅이 진통을 앓았지 않습니까? 1년 전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소위 낙태 금지 판결을 내렸어요. 잘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낙태 허용 여부를 연방 대법원이 미국 각 주에 맡겼단 말이에요. 미국 51개 주가 다 주별로 다른 그런 법안을 허용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절반 정도가 낙태 금지고 절반 정도가 낙태 찬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낙태를 반대하는 이 보수 진영 쪽에는 FDA에 소송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 임신 중절약을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거예요. 임신 중절약을 FDA 승인 받은 걸 취소해 달라는 그 소송을 내는 거예요. 또 반대파는 그거에 따른 방패법을 또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사를 보면 정말 웃겨요. 바로 코앞에서 미국인들끼리 남자가 메가폰을 잡고 여자가 메가폰을 잡고 서로 자기 주장이 맞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걸 봤어요. 또 여기에는 네 편 내 편이 붙고요. 참 이렇게 이쪽 말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쪽 말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낙태 찬성 얘기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럴싸한 얘기도 많고, 낙태 금지 들어보면 그럴싸한 얘기도 있고. 자 여러분, 제가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참 재미난 장면을 하나 봤어요. 저는 명칭을 잘 모르겠어요.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요즘 아이들이 타는 건데 이렇게 차예요. 차인데 아이가 타 있고 뒤에는 이렇게 발판이 있고 부모가 올라가서 여기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에 보면 애가 타서 열심히 핸들을 트는데 사실은 뒤에 부모가 이렇게 올라타서 방향이나 모든 걸 다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가 나오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명칭을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검색을 해도 이게 뭐지? 정확한 걸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여간 제 표현으로 그냥 유모차 자동차라고 할게요. 잘 모르겠어요. 명칭을. 저 그런 걸. 제가 그거를 타는 거를 최근에 봤거든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여자아이였는데 제가 볼 때 한 4살 된 것 같아요. 애가 그 자동차, 요만한 자동차에 타서 핸들을 붙들고 아주 열심히 운전해. 땀을 뻘뻘 흘리고 운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뒤에 아버지가 딱 타서 모자 쓴 아빠가 이걸 붙잡고 그냥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애는 자기가 가는 줄 알고 막 이러고 있고 아버지는 아주 여유롭게 이러고 자기가 여행을 즐기고 있어요. 애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 자기가 즐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우스운지요. 애는 땀을 뻘뻘 흘리는데 열심히 돌리고 있어. 근데 실제 모든 방향과 속도는 아버지가 다 주관해.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요즘 세상 아닌가 싶어요. 이게 꼭 세상 같더라고요. 어차피 인간들이 애를 쓰고 발악을 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될 겁니다. 그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겐 있죠. 인간들이 주워보려고 틀어보려고 흔들고 애들을 쓰고 뭐 잠시 흔들리고 뭐 가는 것 같죠. 예? 자기가 엑셀 밟으니까 마치 가는 것 같아요. 우연히 내가 이쪽을 가고 싶었는데 아빠가 이쪽으로 틀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엑셀을 밟았는데 자기도 엑셀을 밟았어. 그러면 자기 방향으로 자기 속도로 가는 것 같거든요. 이런 착각이 일어날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거다. 결국은 누가 이기냐? 하나님이 손 들어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외면하는 사람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대단해 보여도 이 사람의 지혜와 경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가감 없이 영원히 유지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태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건방진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겸손이에요? 자기 자리를 원래 알아서 있는 것, 피조물의 자리를 알아서 그 자리에서 창조주를 섬기는 태도, 이건 원래 그 자리를 회복한 거지 겸손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꼭 그 태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를 섬기는 것, 이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마치 저 신이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한 듯이 표현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사탄의 소리죠. 자기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몰고 가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만약 그 유모차 자가용에 탔던 그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핸들을 뒤흔들고 엑셀을 밟는 대로 갔다면 여러분, 그건 큰일을 당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인간들이 자기들이 다 조종수가 되려고 애를 쓰고 핸들을 지금 뒤로 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럴수록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제시하는 방향에, 사람들이 말하는 속도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 더 마음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열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소 지칠 수 있고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는 계속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고 쉴 새 없이 사역하고 막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달리는 사람들 뭐 끝없이 잘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힘들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잠깐 쉬다가 와요. 그죠? 쉬다가 옵니다. 뭐 때로는 우리 공동체도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식년. 꿈만 같아요. 꿈만 같아요. 안식 월만 주셔서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잠깐 열심히 살다가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면 이전보다 더 잘 갈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긴 조건 하나가 붙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유지하는 선에서 말이죠. 내가 너무 힘들고 고생했다고 한번 진탕 쉬고 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확 다 풀려서 막 열심히 갈까요? 아니요.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쉴 때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돌아왔을 때 영적으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따라서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가장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놓치면 안 돼요.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수고하다가 쉴지라도 몸이 쉬라는 거지 마음을 쉬는 게 아니에요. 중심까지 내려놓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라도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집중, 또 집중. 왜냐하면 시대 자체가 흔드는 때고 세운 사람들도 넘어뜨리는 시대고 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각 개인의 생각과 주장을 이렇게 높여놨어요. 이걸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모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뵙고 왔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한 1시간 반을 대화를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게 그분 말씀을 들었어요. 뭔 말씀을 하시냐면, 만약에 학생들이 잘못이 보일 때 조금 싫은 소리를 한다거나 조금이라도 체벌을 했다가는 큰일 난대요. 이젠 아예 그게 불가능하대요. 만일 자기가 어떤 힘든 마음이 생겨서 그 선생님을 신고해버리면은 자기는 심사에 회부돼야 되고, 교사들은 지금까지 쌓아놨던 경력은 무시당한 채 연금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찍소리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도한 체벌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무지하게 맞았어요.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예? 수업 시간에 트름 한 번 한 게 뭘 잘못이에요, 그게.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짝꿍도. 그걸 또 일러. 아니, 사람이 소화가 되니까 그거 나올 수 있는 거지. 더럽다고. 그렇게 패요? 곤봉으로 맞았어요. 저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 혈기왕성하실 때 그냥 우리 장손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다고요. 과도한 체벌은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학생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체벌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잘못된 걸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자식들 보면 알잖아요. 저거 맞아야 돼. 답이 나오잖아요, 견적이. 남의 자식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모르는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체벌을 해야죠, 때로는. 그런데 그랬다면 큰일 난대요. 뭔 얘기를 하시냐면, 만일 여학생에게 아무 악의가 없이 그냥 이게 틴틴파이브 이런 거 있죠, 왜 이렇게 손을 마주치고 아무 악의 없이 터치를 했는데, 만약 이 학생이 난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하면서 딱 만약에 교육청에 고발을 하게 되면 그 순간 교사직에서 경질이 돼버린대요. 이 교장 선생님도 교사 때 어떤 여학생을 보고 참 마음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힘내라고 토닥거려줬대요. 그냥 톡톡. 그런데 그러고 나서 순간 실수했단 마음이 드셨대요. 이 아이가 교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표정이 아주 어둡더래요. 그래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얼른 그 아이를 찾아갔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얘야, 아까 선생님이 너를 응원하고 토닥거렸을 때 마음이 힘들었니? 그랬더니 예,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른 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선생님이 다독거려주는 그 터치를 성적인 터치라고 여기가 고발해버려요, 만약에. 그럼 애꿎은 선생님은 그냥 밥 굶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즘 세상이란 말이에요. 제가 교육하고 함께했던 제자들도 있는데 선생님이 됐어요. 뭐라 그러냐면 교사 못하겠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제 정말 베스트 프렌드는 임용고시를 4번이나 떨어졌어요.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난 떨어진 게 잘 된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대요. 내가 만약에 교사했으면 나 걔네들 어떻게 상대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됐냐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어떤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미로 엄격하게 조치를 취하는 건 맞지만, 검증되지도 않고 증거도 없는 그 개인들의 생각들을 무조건 들어주고 믿어주는 세상은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 없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거두어서 변질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들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 마음 하나님이 잊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이었어요. 저는 마음이 천국을 갔다 온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이를 하나 만났습니다.
강산이라고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사역지에서 제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신문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면 꼬마 의인 이렇게 써 있어요. 꼬마 의인? 기독교 단어인데 세상에 나와 있으니까 신기해서 제가 그 기사를 읽었어요. 그때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돼 있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백령도에 사는 그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수업 다 마치고 자기 인근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 자기 집 근처가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근데 차가 이렇게 오는데 자기 쪽으로 차가 오더래요. 왜 차가 도로로 안 가고 우리들 쪽으로 오지? 차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그래서 이 산이가, 강산이라는 어린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 셋을 밀고 자기가 그 차에 깔립니다. 그리고 그 차에만 깔리면 다행이었는데 다리를 밟히면서 그만 옆에 갓길에 세우는 1톤 용달차 뒷바퀴에 그만 다리가 끼이게 돼요. 그냥 이렇게 치인 게 아니라 다리를 중간에 두고 차들끼리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리가 끼어버렸어요. 그때 이상하게 괴사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버렸고, 그만 그 아이는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고 말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리고 오른쪽 폐를 눌렸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바로 옆에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래요. 제가 달려가면 한 3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예요. 기사를 보자마자 얼른 그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정말 그 아이가 있더라고요. 해맑게 웃으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얘는 자기가 마땅한 일을 했다고 여긴대요. 그러니 우리가 슬퍼할 수도 없대요. 다리가 잘렸는데. 아들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형제도 없는 이 아들이 그만 오른쪽 다리를 잃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아이에 대한 병원비를 후원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믿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아이가 있을까? 얼굴에 흑빛이 조금도 없어요. 자기 다리를 잃었는데도 아이는 울지 않아요. 그렇게 그 아이를 교회로 인도하고 섬기고 있는 찰나에 어느 날 연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뭐 그 얘기까지 하면 좀 깁니다만은 어쨌든 연락할 방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살고 있는 백령도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편지가 며칠 뒤에 반송에 돌아옵니다.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사까지 가버렸나 봐요. 그러니 제가 너무 멘붕이 왔어요. 이 아이를 놓쳤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버지 핸드폰 번호도 없어졌는데 카톡이 어쩜 뜨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기도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산이 아버지 하면서 제 핸드폰에 카톡이 친구로 딱 떠 있더라고요. 찾았다 해가지고 그냥 얼른 아버님께 연락을 드리고 연결이 되면서 또 히스토리를 듣게 되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 산이 어머님이 암으로 쏘천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아들 다리 잃고 사랑하는 아내 그렇게 암 걸려 떠나버리고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대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잘 되는 사업 결국 다 접고 병원비에 다 들어갔대요. 이제 자기는 중장비를 해야지 먹고 산다고 하면서 힘겹게 하루하루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어서 내가 이걸로 사업을 해요. 잘 살았던 분입니다.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렇게 그 아이를 그래서 저는 정말 제 아들로 여기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아이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나중에 정말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 믿음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혼자 기도했고 혼자 꿈을 품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요즘 교회를 좀 안 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춘기. 마귀보다 무서워요. 사춘기. 그게 왔어요. 전도사님들이 연락해도 전화를 안 받고 제가 이제 연락을 했더니 카톡도 다 무시하고 일이 사라졌는데 답장도 없어. 그런데 드디어 이제 받았어요. 너는 왜 예배를 안 오냐고 제가 얘기했어요. 너는 의리도 없냐? 지금까지 보내온 세월들이 있는데 너 목사님 보고 싶지도 않니? 의리도 없어 그래? 오겠대요. 근데 뭐라 했냐면 자기가 스케줄이 바쁘대요. 왜 이 교회는 1시 이후에 자기를 빨리 데려다 주지 않냐는 거예요.
예배가 1시에 끝나는데 왜 자기를 1시 반에 데려다 주냐는 거예요. 내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뭔 중학생이 이제 중학교 된 애가 차질이 생기겠어요? 친구들 만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았다. 나 약속을 하마. 예배 끝나고 너를 총알같이 배달해 줄 테니까 너는 교회로 와라. 알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일이 됐는데 제가 이제 새 가족들 오시니까 새 가족들 맞이하고서 이렇게 돌아서는데 누가 목사님 그래요. 이렇게 돌아봤더니 우리 산이가 벌써 키가 이렇게 부쩍 자라 있고 온몸에 땀은 가득하고 다리는 의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밖에서 그렇게 해맑게 웃고 있더라고요. 시계를 얼른 봤습니다. 약속을 한 게 있으니까. 1시 반이 훌쩍 넘었는데도 아이는 그렇게 불평 없이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를 보는데 정말 천국에 갔다 온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산이가 이제 이렇게 웃고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는데 어쩜 그렇게 행복한지요. 피로가 눈 녹듯이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기도해 주는데 기쁨이 충만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웃고 있으면서 목사님 그 말 한마디 해줬다고. 이놈이 사춘기 오춘기가 와서 또 어디로 흘러갈지를 모르는데 앞으로 그냥 그 한마디, 목사님 그 한마디가 저를 천국으로 이끌어다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러하시겠구나 깊은 생각을 가졌어요. 아니 저 같은 미물도 그 애가 그렇게 불러주는 걸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우리랑 전혀 관련도 없는 분 아닙니까? 사실 그 거룩하신 분이 왜 우리와 상종합니까? 그분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랑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 때 찾아 나온 여러분들을 또 주여 부르는 여러분을 또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이렇다가 찾은 내 아들이 왔구나. 내 딸이 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런 태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 잘 지키셔야 돼요. 제가 그 산이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제부터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빼놓은 행복이에요. 하나님 빼놓은 행복을 조심하셔야 돼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점점 배제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점점 배제시킨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추구한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느냐? 여러분 그 결국은 결국 우리의 눈살을 찌푸릴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더 나아가서 범죄까지 벌어지게 되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지만 솔로몬의 문제가 뭡니까? 딱 이거죠. 하나님 빼놓은 행복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변질되고 말았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죠. 왜? 그는 분명히 열심을 다했으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니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1000번제는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들이 1000번제 기도에 뭐 1000번제 새벽 예배 이런 거 쉽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솔로몬의 그 마음을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솔로몬 참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통한 만족이 솔로몬에게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오늘 1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저는 충격적이라고 생각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세상에 온갖 이방 여인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예? 솔로몬은 하나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원했을 때 그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만 빼놓은 행복을 추구했을 때 그가 무엇을 얻었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처참하죠. 저도 지금 현장에서 목회하지만 아직까지 현대교회에서 솔로몬을 닮고 싶다는 사람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광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영광은 그 사람이 떠나간 후에 더 잘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삶 뒤에 뭐가 뒤따랐는지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재물과 여인들과 우상들 얘기뿐입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죽음 전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지요? 솔로몬이 이제 죽기 전에 바로 성경은 열왕기 전에는 뭘 기록해 놓았냐면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 하나님께서 다 갈라버리셔서 이 나라를 자기 부하에게 주신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게 되자 그 부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가 죽었다는 그 기록이 적혀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40절에 4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되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이 그 더러운 짓을 하고 회개했다는 구절이 없죠. 그가 죽기 전까지 그 부하를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후대에 이 땅을 떠났을 때 어떻게 기록될까? 어떻게 사람들의 뇌리에 남을까? 여러분, 이 생각하지 않고 인생 사시면 정말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 무엇일까? 늘 생각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삶이 최고의 삶이고 이 삶이 진정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원한다 그러는데 순 다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내 방향대로 이끌어지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기도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가끔 기도 인도할 때 보면 너무 침을 튀기고 막 악을 쓸 때 걱정이 돼요. 자기 뜻을 이루어주지 않아서 저렇게 화를 내시는 건가? 내 삶이 어떤 삶으로 이끌으시건 간에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시편 20편 7절 8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우리는 이 믿음을, 이 마음을 단련시키고 키워나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잘못된 인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빼놓은 행복을 원하는 거, 이렇게 말은 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끼어들어오시면 불편하고 버거워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것보다 개인의 시간표대로 살아야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사람들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할 때 보면요, 거기서 드러나요. 주의 일을 하시는데도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만족거림이 없어요. 그냥 마지못해 눈치 보면서 필요에 따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늘 지치죠. 고갈되죠.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시간을 보내고 교제했다면 그렇게 지칠 일도, 그렇게 감정 상할 일도, 또 반면에 그렇게 기쁜 일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뀌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기쁜 것도 없고 그렇게 슬픈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자, 우리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일뿐이라고 여겼는데 이게 아닌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힘들고 탈이 많은 겁니다. 제가요, 정말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거 한 가지가 이건데, 현장에서 실제로 보면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이거나 또 어떤 계기로 믿음이 다시 성장하거나 마음이 뜨거워진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부쩍 늘어나 있어요. 기도하고 교제하고 열심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나 설교 내용도 다 기록하고 또 하염없이 눈물도 나고, 처음에는 신앙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생활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사람이 끝까지 유지하는 건 어렵지만 예전 그대로 돌아가셔서는 안 돼요. 전 이게 너무 답답하고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뜨거운 것도 시간이 조금 흐르면 익숙해지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찜질방도 가보세요, 여러분. 예?
지옥 예행 연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찜질방에 들어가셨어도 그 온도에 익숙해지면 더 하드코어를 원하죠. 더 뜨거운데 처음에는 자수정에 들어가요. 안 될 것 같아. 소금방으로 들어가요. 아, 이것도 그냥 그래. 그러니까 불가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옥 들어가는 거죠. 맨날 찜질방만 다니다가 목요철에 금요철에는 안 오고. 사람이 익숙해져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예전에 그 모습이랑 동일하게 돌아가셔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금 말과 생각과 행동 거지를 살펴보세요. 거의 지금 예전으로 다 돌아가 버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제 눈치나 보고 사람들 눈치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지금 연기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그만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냐?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과 핑계도 대면 안 돼요. 교회가 뭐 그래서 그렇다, 뭐 누가 나에게 상처 줬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말 변화되었으면 죽어도 옛날로 못 돌아가요. 또 내가 그만 옛날로 돌아가 버렸으면 회개할 생각을 해야지.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유를 들먹거리는 것만큼 형편없는 경우도 없습니다. 정말 달라졌는데 어떻게 다시 옛 죄들을 그냥 쉽게 저지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나면 자기가 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싫고 미워져요. 근데 자기를 뽐낸다고요? 자기가 조금 뭐 잘한 거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거 있다면 자꾸 그걸 어필한다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아직 묵상이 적은 분입니다. 십자가를 만났다고 보기도 근거 부족입니다. 제가 이따금씩 저에게 기도를 받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늘 습관적으로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백날 기도 받으러 오면 뭐 할까? 자기는 바뀌지를 않는데, 자기는 안 바뀌면서 안수 받으려고 하고, 내 자식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건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의 통로를 다 자기가 차단해 놓고 왜 축복을 안 해주냐고 아우성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통로를 막고 계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나고 싶으셔도 못 만난 처지가 되게 만드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모든 축복의 통로를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을 만나고 제가 얼마나 싫은지 밤에 제대로 이렇게 푹 자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밤에 혼자 또 끙끙대고 잠을 못 자요. 아내가 또 못 잤냐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게 꽤 돼요. 왜냐하면 옛 모습이 제가 보이기 시작하면 아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요. 솔직한 마음을. 제가 이번 주도 또 그랬어요. 아내에게. 내가 목사로 보이냐? 나는 아무리 나를 들여봐도 목사 같지가 않다. 야, 이게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내가 목사를 하지.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신학을 가고 싶대. 막 손 들고 와. 난 주의 종으로 가고 살고 싶다고 결단들 하고 오는데 난 진짜 대단한 믿음들이라고 생각한다. 전 주님이 안 부르셨으면 전 죽어도 목사 안 해요. 제가 목사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 정말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도 길튼교회에 있을 때는 그래 뭐 그래 해보자 뭐 이랬어요. 그냥 마가의 다락방을 부르신 이후에 저는 제 삶이 힘들어요. 물론 이게 영광스럽죠. 근데 너무 부족하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안 부족합니까? 이건 거짓말이라니까요. 제 실수를 한 번만 보시기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제 마음이 느껴지세요? 지금 제 마음이 느껴지세요? 저는 옛 모습이 보이는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아요. 저는 평생 집사로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왜 집사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제 고향 교회는 30이 넘어가면 그냥 집사를 줘요. 아, 나는 날만 채우면 집사가 되겠구나. 그 생각을 알아서 나는 평생 집사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했어요. 정말 간절히 원해요. 주님이 그게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러면 승진을 시켜주셔도 장로까지만 하시든지 권사까지 해주셨어야 됐는데 목사가 됐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마가의 다락방에 저를 세워주셨어요. 아, 이 말하면 뭐예요? 푸념이죠 거의. 그죠? 그냥 설교할게. 빨리 끝내드리고 기도해야죠. 우리 뜨겁게 오늘도. 저는 얼마나 제가 미우면 산에 올라가 제 따귀를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죠. 어느 날은 너무 쳐서 이게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난합니까? 더 쳤다가는 내일 신방 가야 되는데 얼굴이 일그러지니까 이상할 것 같더라고요. 저거 왜 그러지? 제가 산에서 저를 쳤습니다 얘기하는 것도 우습고 저분 어디서 싸웠나? 또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쳐다볼까 봐 제가 더 이상은 못 치겠더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무슨 대단한 기도하는 줄 아세요? 백날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이게 또 올라옵니다. 저 하나 데리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 전하니까 목사 같습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저 냄새나고 미천하고 더러운 인간일 뿐이에요. 이 자리 한 번도 바라본 적도 없고 그저 순종하며 기도한 것뿐인데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고 순종한 게 화근이었나? 산기도를 하지 말았어야 됐나? 이게 여기에 주인이 되는 카운트인지 저는 몰랐어요. 그걸 알았다면 내가 산에 갔을까? 그러나 주님이 서라가셨으니까 그냥 서는 것이고 너는 여기까지다. 이제 나가라. 기쁨으로 개척 나가요. 정말. 왜? 전 제가 싫어서. 단에 쓰는 것도 고통스럽고 더 이상 힘들 때가 많아요. 뭘 그렇게 끄덕거리세요? 은혜가 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오시는 통로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서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체하고 그 무엇을 세우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면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대체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대체하고 그 자리에 여인과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체당했습니다. 결국 그의 왕위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고 그의 아들에게 그의 나라를 물려주지 못하고 다른 이에게 그 나라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체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대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지요? 그런데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의 죄가 다 묵인되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은 채로 끝까지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사실 교인분들이 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많아지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판의식이 높아요. 교회는 말이 너무 빠르고 비판이 많고 아주 남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봅니다. 그걸 자기에게 해야 되거든요. 자기는 안 봐요. 남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냉철하고 비판적인 것이 요즘 교회 교인들이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남을 향하는 그 잣대를 지금 자신에 대해서 겨눠보십시오. 하나님이 뭐가 아쉽고 뭐가 모자라서 내가 반항하고 늘 하나님께 모욕을 주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애걸복걸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놀라워하며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객관적인 눈을 갖고 계시잖아요. 많은 것들을 지금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애걸복걸해야 됩니까?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더 이상 뭘 해줘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르고 믿겠습니까?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도대체 왜 우리는 계속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그렇게 끝간데 없이 모욕을 드리고 왜 이렇게 반항할까요? 그럼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반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은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물을 얻으러 온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이 여인을 주목해야 될까요? 이 여인은 솔로몬과 다르게 음란을 대체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대체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잘한 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여인의 마음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텅 빈 가슴을 남자가 메꿔줄 줄 알았어요. 사랑이 메꿔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그만 첫 남자, 두 남자 하다가 다섯 남자까지 살다가 이것도 사랑이 아닌 것 같은데 견적이 나왔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채워지지 않음을 알았지만 사람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아닌 걸 알면서도 또 거기에 기대를 걸고 또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옛날에 잘못된 눈을 가지고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 방향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또 그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또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 참 어리석어요. 아닌 걸 알면서도 또 기대를 걸고 시도하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솔로몬과 사마리아 여인. 다들 누구의 삶을 원하는 줄 아세요? 솔로몬입니다. 세계 역사가들도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마치 매춘부 같은 이 여자는 그 역사가들에게 존재 자체도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여인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훗날 사마리아를 전도하는 전도자의 모습이 되었다고 힌트까지 그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여인을 기록하고 또 기억하지 못했지만 결국 주님은 누구의 손을 드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여러분, 왜 솔로몬과 사마리아 여인을 살펴봐야 될까?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둘 다 음란의 문제가 걸려 있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용서치 않으셨고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은 용서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은 알아도 죄를 졌고 사마리아 여인은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도 죄를 졌고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나자 죄를 버렸어요. 누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까요? 과연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출신, 배경, 학력 이런 것들이 과연 주님 앞에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갈망의 대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설교를 듣지 마세요. 거듭난 본성의 증거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 있어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예전에 저의 경우는 제가 좋아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 멋,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에 완전히 도취되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성공을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께서 저를 종으로 부르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듭난 후에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딱 세 가지로 바뀌었어요. 첫 번째, 거듭남입니다. 삶, 거듭난 삶, 진실입니다. 저는 특히 이 진실이란 단어에 푹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진실을 묵상할 때가 되면 제가 깨끗해지고 새 옷을 입는 느낌이었어요.
진실은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직함과도 비슷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내 인격이 뛰어나지도 못하고 영성이 깊지도 못하지만 내가 이 종은 꼭 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종이에요. 속이는 것 없이 다 오픈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만 살고 싶은 거예요. 대단한 설교가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가 막힌 목회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만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 그냥 정직한 것,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는 것, 이 목회를 하고 싶고 이 종이 되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에요. 한결같은 것 있죠. 한결같은 것. 물론 옛날에도 승질이고 지금도 승질이고 앞으로도 승질일 것이다. 그건 한결이 아니죠. 주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 주님 앞에서 솔직한 모습, 끝까지 가져가는 삶.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항상 저는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제 인생과 목회의 키워드도 다 이겁니다. 저는 목말랐기 때문에 훈련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만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정말 없었다면 제가 왜 훈련하고 결단했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살고 말지.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커지면 동시에 세상은 작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자꾸 세상이 들어와서 괴로운 분들 계십니까? 그거는 세상이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점점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꾸역꾸역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줄어들면 변질은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빈 가슴을 메꾸기 시작할 겁니다. 저에게 가장 두려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갈망이에요. 갈망. 목마름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줬는데 이 목마름이 사라져 갈까 봐, 이것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까 봐 이게 너무 두려워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알아요. 한쪽에 힘을 실어줄수록 반드시 반대 한쪽은 힘을 잃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삼손의 힘을 유지하려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됐어요. 그가 그 힘을 양분해서 세상과 여자의 마음을 보태준 순간 그는 스스로 머리를 미는 듯한 바보짓을 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힘은 양분될 수 없어요. 힘이 나눠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힘을 실어주고 계세요? 세상에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변화와 변질은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에 만족을 둘 것이냐, 내가 어디에 행복을 둘 것이냐에 달려 있어요.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에게 행복과 만족을 뒀다가 여인으로 둔 순간 망해버렸고,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에게 뒀다가 주님으로 바꾼 순간 달라졌어요. 제가 야구 선수들의 기록을 볼 때 참 도전을 받습니다. 선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손이 울리는 증상이랍니다. 손이 울리는 증상.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공이 날아올 때 이제 배트로 치잖아요. 배트를 꽉 잡고 때리면 홈런을 치기도 하고 안타를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몸 컨디션이 조금 나빠서 배트를 약간 느슨하게 잡는 거예요. 그렇게 치게 되면 손이 울리게 된대요. 손이. 그러면 손목이나 손에 특별한 이상이 생긴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손을 못 쓰게 된대요. 그래서 어떤 선수는 느슨하게 잡았다가 손이 한번 울린 것 때문에 그만 시즌 때 출전을 못하는 선수도 생긴대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배트를 꽉 잡든지 놔버리든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꽉 붙든지 차라리 놓든지. 놓으셔서는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어정쩡하게 붙들고 있으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패망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냐? 필요한 게 없거든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도 7년이나 걸쳐서 성전도 지어드렸어. 하나님에 대해서 할 거 다 했어. 이런 태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충분한 복을 받지 않았어? 응?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떨어지지 않는 지혜와 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겠죠. 그러나 바로 그게 문제였어요. 하나님과 어정쩡한 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처음 느꼈던 감정과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는 일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의 이유를 하나님께 두는 마음 훈련을 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없으면 우리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베스다 뜰에 모였던 5천 명의 인파들처럼 오병이어만 취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병이어만 먹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말씀이 어렵도다 하면서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교회에 와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취하고 그 다음 볼장 다 봤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께 두는 마음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오늘도 주님을 향한 진실된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를 신뢰함으로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의 삶을 지키시고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만만한 태도 좋지 않습니다. 나 뭐 특별한 죄도 안 졌는데, 뭐 예배도 빠지지 않는데, 오늘도 기도하는데, 내 주변에 영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신앙이 망하는 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망하는 건 외부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줄어버리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대체해버립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그런데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체해버리고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대체해버립니다. 변화와 변질은 한순간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이 걸었던 그 길을 걷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이 부분에 요즘 많은 묵상을 하고 있어요. 변화와 변질.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이 말씀하고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 마가야달 합방교회 기도의 어머니이신 박현식 전사님, 제가 뵐 때마다 참 이분이 쇠해지시는 것이 안타깝고, 우리가 마가야달 합방을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때를 제 마음속으로 우리 전사님이 잊으시면 안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해드려요. 이분을 기도해드릴 때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예전에 그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하셨던 우리 전사님 힘을 주셔서 다시 마가야달 합방과 우리 공동체들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을 주옵소서. 제가 이분을 뵙는데 뵐 때마다 사실 그분과 함께 했던 옛적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때는 어떻게 살았냐면, 남들은 몰라도 제가 하나님께 시간을 다 드렸어요. 제 안에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젊음을 순전하게 다 드렸던 때 같아요. 이분을 뵐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 그 마음으로 살고 있나? 제가 이 단에 올라올 때마다 이따금씩 생각나는 건 뭐냐면, 예전에 여기가 아주 초라한 성전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기가 이렇게 높지도 않고 조금 낮았고 빨간 카페트로 해놨어요. 그러니 집회를 마치고 나면 여기는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옆방에서 혼자 다락방에 살고 있는데 저는 늘 청소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방만 깨끗하면 되겠냐? 아, 그래, 하나님의 집을 청소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문을 열고 이곳에 와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카페트. 그리고 저 반 정도까지 하는데 여러분 1시간 반이 걸려요. 저만의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걸레가 따로 있고요, 찝는 집게가 있고, 저 나름대로 장비를 들고 항상 이렇게 와요. 이따금씩 어머님이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시게 되면 저를 일부러, 제가 아무도 없을 때 월요일 오전마다 여기를 청소했거든요. 그러면 저를 일부러 자라고 시계를 딱 꺼놓으시고 본인이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고 하셨어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그렇게 어머님도 이렇게 같이 한때 청소했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여기 먼지를 뜯으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여기서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 우리 박효식 전사님 뒤에서 막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오세요. 아니, 세상에 전도사가 기도를 해야지 청소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유, 빨리 들어가서 말씀을 보세요. 기도를 하세요. 이러셔요. 아유, 전사님, 제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지난 다음 주도 와서 또 청소를 하고 있으면 또 오세요. 오셔가지고 아이고, 왜 자꾸 청소를 하고 그래? 그러셔요. 제가 어느 정도로 여기에 푹 빠져 있었냐면, 제가 서울에 가서 하루 묵어야 됩니다. 그런데 잊은 거예요. 여기 청소를 안 해서. 다시 올라와서 밤에 청소를 해놓고 그리고 다시 내려갔어요. 그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 약간 강박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여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정도까지 마음이 돼버렸어요. 전사님은 계속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소를 하고 있는데 오시더라고요. 아이고, 전사님,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주님이 계속 하시래. 그래서 내가, 거봐요 전사님,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난 항상 그 청소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왜 자꾸 저렇게 청소를 하나. 저 종은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계속 하시래. 그러면서 혼자 웃으셔. 아이고, 세상에, 아버지 어떻게 생각, 아버지 그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 아이고, 세상에 계속 하시래. 이러고 가셔. 계속했어요. 계속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때 정말 여기 청소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먼지를 하나하나 뜯으면서, 하나님, 이게 제 죄예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나온 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청소하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때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삶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또 보셨던 모양이에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제가 거할 장소들을, 집들을 알아서 마련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돈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제 거처를 다 준비하셨어요. 이상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나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신기하게 집이 생겨요. 그럼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어디 갈까? 또 제가 묵을 곳이 생겨요. 이상해. 또 묵을 곳이 생겨요. 어느 날 주님께 여쭸어요. 주님, 왜 저는 이렇게 늘 가는 곳마다 제 묵을 곳을 예비하세요? 그때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부어졌어요. 네가 내 집을 섬겼지 않니? 그러니 나도 네 집을 책임지겠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는 이곳에 부임하게 되었고요. 참 주마등같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떠올릴 때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곳에 오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뭘까요? 1년 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2년 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10년 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과 나는 지금 어떤가? 날마다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더욱 하나님 생각함으로 이 혼돈의 때에 무너지지 않는 귀한 길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 아시죠? 사랑이 깊어지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을걸요. 사랑이 떨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깊어지면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기에 오늘부터 주님께 마음을 두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빼놓은 행복,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이고 낙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하고 싶어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여러분, 제가 이 찬양 선곡하면서 여기서 찬양 인도할 때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도 우리 간사가 나에게 생수를 부르는데 제가 이곳에서 늘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어쩜 그렇게 옛날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을, 전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 아주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더 굳세게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딱 붙들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 잘 지키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아멘,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시련을 넘어져도 최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내가 십자가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그 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그 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십자가로 달려가고 싶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만 배제되고 있지 않나요? 우리들의 행복과 만족이 하나님을 배제한 행복과 만족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보니 주여 내 마음이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붙게 하여 주시고 변화와 변질은 한 끝이니 오직 하나님만 원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는 훈련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새롭게 하실 주님의 영광의 날을 믿사오며 우리 시간 주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이 주인부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때가 하나님을 그토록 원했던 그때가 추억으로 남지 않도록 오늘 다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되돌아오게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마음이 갖춘 상태에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갈망을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해주세요. 세상 없어도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했던 그때로 다시 내 마음이 그렇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쳤다고, 힘들다고, 상처받았다고 그런 말들로 치부하기에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상태 아닙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주장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다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이 죄인부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만 구합니다. 오늘 나 자신이 미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마음 빼앗기고 감정 상하고 더 이상 신앙에 철들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들, 생각들이 이제는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여, 내 마음이 고장났습니다. 내 마음이 고장났습니다.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지켜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Luis Kilnikova Luis Kilnikova 나를 끌어주시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구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회개가 돼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남 탓과 환경 탓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민낯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격과 기쁨도 있지만 내 죄성이 보입니다. 주여, 오늘 성령의 불로 내 죄를 태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내 죄가 못 박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간구합시다. 주여! 계속 당신을 기다립니다. 나의 다락방을 사랑하시는 성령님, 오늘 이곳 가운데 한 번만 자정하여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저들의 얼굴 얼마나 영적으로 파괴되어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저들이 얼마나 구원에서 멀어졌는지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오늘도 이 집회를 통하여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토록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주의 뜻 이루게 하소서.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요 자유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다시 세웁니다. 내 마음에 그 보좌는 딱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 한 자리 하나님 한 분만 앉아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오늘도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보혈, 우리 주님 예수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오면 힘주시고 새 힘으로 함께 하시고
다시 부어지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자기들의 죄에 가슴 치게 하여 주시고 양심이 병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의심에 빠져있는 자 저에게 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일루비는 스킬을 카와라비리스 이름을 오라비는 스킬을 카와라비리카 성령님 함께 하소서. 성령님 함께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 있습니까? 오늘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질병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는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오늘 완전히 치유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의인들이 간구하오니 오늘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심히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신유의 역사를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권능의 손이 덮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병에서 노인받고 싶습니까? 회개의 단계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회개하세요. 주님께서 그래야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병에서 나음을 얻고 싶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믿으세요. 오늘 아버지요 각종 정신병 각종 뼈 관절 모든 오장육부마디 모든 골수골수 골절마다 온갖 질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사모합시다. 아멘. 주 예수님 오늘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내 병이 나음을 깨달아지면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자랑도 말고 주님이 사심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오늘 폭발적으로 역사하소서. 주여 신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늘의 신유가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이 오르만져 주심이 놀라운 능력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하소서. 평생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깨닫고 돌이키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아픈 환부에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오늘 주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영상으로도 영상 예배만 드렸는데도 고침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물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왜 나음을 못 받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족
믿으세요. 오늘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놀란 치유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주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힘이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라, 예수님 나의 찬송아, 예수님 나의 금이라. 주님 말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 말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전에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주님 말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 말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전에 내 아버지요, 오 주님 말이 내 사랑이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하소서. 헛된 마음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요 자유롭게 하소서. 헛된 마음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요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살리리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자의 삶을 살리리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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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걸음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주님의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주 안에 주님의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들이 나와 나의 음성 들으며 나의 영원히 살리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들 나와 나의 음성 들으며 나의 영원히 살리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들이 나와 나의 음성 들으며 나의 영원히 살리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들이 나와 나의 음성 들으며 나의 영원히 살리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들이 나와 나의 음성 들으며 너의 영원히 살리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의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던 모든 죄악된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삶의 예배자로 오늘날이 거룩한 이맘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사하실 주님을 간구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를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리니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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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리니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리니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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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고 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다가 거룩하시 주님 내가 즐거 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다가 거룩하시 주님 내가 즐거 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다가 거룩하시 주님 주님의 찬양 주님의 찬양하오리 주님의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서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의 찬양 주님의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서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의 찬양 주님의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서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 왕이신 예수여 서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 왕이신 예수여 서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 왕이신 예수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